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네, 좀 전에 준비 찬미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2019년 마지막 교과 방송이 되겠습니다. 네. 벌써 올해가 다 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교과 방송이라서 공개 방송으로 우리 강남하늘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게 저쪽에 있는 우리 유현빈 PD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주는데 네. 방송실에서 좀 남다르네요. 네. 진짜 PD 같아요. 네.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생방송으로 공개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는 많이 떨렸거든요. 네. 오늘 좀 덜 떨리네요. 사실 저희는 뭐 생방송 이런 게 차이가 별로 없는 게 녹화할 때도 딱 한 번 찍기 때문에 네, 그때도 거의 생방송이라 네. 비슷합니다 지금. 아, 저희가 교과를 시작한 요 방송을 시작한 지 이제 몇 년 됐는데 그 몇 년을 돌아보면 네. 목사님 참 부족한데 너무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몇백 명 보게 된다고 저희가 기뻐가지고 목사님이 이번엔 몇백, 300, 400 이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단위가 바뀌었다고 해요. 몇천 명 단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백 명 보던 방송이 몇천 명이 이제 평균적으로 시청하는 방송이 됐고 또 아멘, 구독, 좋아요 계속 말씀드렸더니 말씀드리는 족족 해주세요. 그래서 구독자도 많이 늘었고 좋아요도 또 많이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요새 댓글은 좀 재밌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 댓글 다는 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읽어드리는 걸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도 조금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2과 교과에 달린 댓글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요. 김익환님, 충남 광천에서 말씀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준규님, 이준규님은 제가 볼 땐 댓글 매번 달아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예, 익숙한데요. 예, 출석합니다. 음성에서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김종수님, 충남 아산 온양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박세원님, 여기는 충북 영동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우리말로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헬로 아메리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피터 황님이 댈러스에서 감사합니다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또 저는 사실 이분의 댓글이 참 감사한데 정보현님이 네. 청주에서 잘 듣고 있어요. 선생님이시라 쉽게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예. 목사님이라서 굉장히 지루하셨는가 봐요. 네. 참 선생님이라서. 정보현님 댓글은 제가 기억해서 찍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시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 목사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영어로 오비윤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윤이군요. 연이 아니군요. 춘천에서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목사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비윤 그렇군요.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오비윤? 저는 딱 알겠던데. 오비윤 저희 아버지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예, 춘천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사실은 그렇군요. 얼마나 많은 말을 쓰고 싶으셨겠어요. 네, 그렇죠. 다른 분들과 똑같이 그냥 춘천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아버지도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매주 남겨주십시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또 세계 곳곳에서 우리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이 계속 사랑을 받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오비윤 제가 몰랐네요. 네. 저희도 좀 가족들도 좀 분발해서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네, 우리 현빈 PD님, 우리 현목 PD님 더불어 집사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댓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댓글 하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선아님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처음으로 교사 직분을 맡아 고민이 많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1년 동안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저희 교회에 그 교사 회의를 할 시간을 잘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사들에게 이렇게 교과를 좀 가리킬 수 있도록 이렇게 방송을 찍어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그 교사들뿐 아니라 전국의 여러 교회의 교사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또 도움을 받으신다니까 참으로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처음 교사 직분을 맡아 고민하셨을 우리 김선아님 1년 동안 도움을 드리게 돼서 저희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또 사랑과 격려 덕분에 저희가 몇 년 동안 한 주도 빼먹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요즘에 댓글과 또 구독, 좋아요, 또 교회 홈페이지에서는 아멘 눌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표현해 주신 사랑 덕분에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올해 2019년 마지막 교과인데요. 제목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네요. 네.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마지막 교과 주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교과를 통해서 그냥 저희 성경으로만 알고 있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에 대해서도 또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면은 일요일 소지에 르호보암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렇죠. 르호보암. 백성들이 찾아와서 너무 힘이 듭니다. 좀 우리 부담 좀 줄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리고 부담 좀 이렇게 가볍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런 조언을 듣더니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좀 우습게 보나 보다. 예, 나를 가볍게 보나 보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체하리라 하니라. 너네 나 우습게 봤지? 내가 더 하면 더 했지. 가볍게는 안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에 르호보암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북쪽에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안타깝게도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라가 나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네요. 왕이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나라가 흔들리고 나라가 두 쪽이 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또 이 지도자의 또 중요성을 저희가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는 할례를 주냐 마냐의 문제로 정말 큰 위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안 주면 이게 또 할례를 꼭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세계적 종교로 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할례를 안 줄 수도 없는 이게 참 복잡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말 세계적인 종교로 가느냐 아니면 정말 유대의 종교로 남느냐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베드로의 호소 덕분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세계적 종교로 이렇게 성장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그 귀한 호소를 바라볼 때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여러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요시야가 나옵니다. 요시야 왕이 제대로 서니 나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요시야 왕의 개혁을 통해서 큰 개혁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도 있지요. 아합 왕.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 포도원이 아마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그걸 사려고 했는데 나봇이 뭐라 하냐면 조상으로부터 받은 포도원을 어떻게 팝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아합이 그러면 못 사나 보다 해야 되는데 너무 아름다웠는지 이 안 판다고 하는 그 포도원 때문에
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이 나서 그 모습을 본 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라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죽이고 결국에는 그 포도원을 빼앗게 되죠. 아합 큰 힘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힘없는 사람 것을 이제 뺐는데 그 힘을 쓴 거예요. 그러니 뭐 나라 꼴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때 아주 위기를 겪죠. 정말 리더십이 중요한 게 그 사울과 다윗을 보면 그걸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사울 왕을 이어서 다윗이 바로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그 뒤를 이어서 바로 다윗이 왕이 되니까 뭐 조건이 거의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나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나. 그런데 사울과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조건은 비슷한데 지도자가 다른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는 나라와 사울이 이 왕으로 있는 나라의 형편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힘과 전혀 다른 역량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도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조건인데 이 목사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잖아요. 네, 우리 강남하늘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목사가 빨리 바뀌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뭐 바뀌기를 원하시겠지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뭐 명관이 누구라 그러죠? 구간이 명관이다. 그렇죠. 네, 명관은 구관이다. 뭐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구관이 명관이면 아마 하시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뽑으면서 네. 하여간 이와 같이 정말 이 지도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지도자가 중요한데요. 오늘 살필 사람 누가 있을까요? 느헤미야니까 느헤미야를 네. 살피게 되잖아요. 지도자가 중요한데 느헤미야 시대에는 느헤미야가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지도자니까 뭐가 달라도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지도자니까 먼저 살핀 대로 헐어졌던 것이 세워집니다.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복원되는 것입니다. 안 되던 것이 다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이 일어났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있으니까. 그래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화요일 소지를 보시면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이 나오네요.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네, 성벽이 완성돼 가는 모습을 보고 원수들이 쳐들어온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성들로 하여금 각자의 역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과 다른 무기를 든 채로 성벽을 지키면서 또 공사를 하게 하는 것이죠. 정말 교과의 말씀처럼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그들을 신뢰했으며 그들과 함께 일했고 그들에게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한번 좀 다 같이 좀 따라해 볼까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을 신뢰하며 그들과 함께 일했다. 정말 이게 읽을 때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 보니까 맨 처음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어땠다는 거예요?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용기.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용기를 주는 지도자.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 지도자인데 용기를 주지 않고 용기를 꺾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지도자들 보면 이렇게 자꾸 뭐라고 이렇게 핀잔을 줘요. 핀잔을. 생기던 용기도 꺾여지더라고 정말. 이렇게 못하나 이렇게 자신감을 잃게 되고. 세상사 이게 어떻게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나쁜 면도 어느 부분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쁜 것도 있지만 또 좋은 면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나쁜 것만 들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것만 들추다 보면 기운이 빠져요. 기운이 이렇게 그냥 어깨가 축 처지는 거예요. 보면. 근데 느헤미야는 어땠다고요? 용기를 나게 했다는 거예요. 용기. 기운 빠져있던 백성들, 우리는 못해 좌절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또 막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용기가 나게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우리 힘내야지. 부정적인 거 아니라 긍정적인 걸 보게 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면서 용기를 내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 지도자들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용기를 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용기를 꺾는 사람인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기운을 나게 하는 사람인가, 내가 기운을 빼게 하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용기를 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참 옆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거죠. 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아까 보니까 용기를 나게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신뢰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뢰. 저는 이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 뭐가 어려울까요? 이 목회하면서 어려운 게 있는데 다 어렵죠. 다 어려운데 뭐 제일 어려운 거 중에 하나가 자꾸 실망이 되더라고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목회의 연수가 쌓일수록, 또 경험이 쌓일수록, 또 장기 목회를 할수록 이게 실망하는 문제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 목회 나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뭐 어렵잖아요. 교회가 처음이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요 교회 떠나면 좀 괜찮겠지. 요 교회가 좀 작은 교회고 이러니까 좀 어려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 그 교회 떠나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조금 더 큰 교회 가니까 조금 더 큰 문제 생기더라고요. 나 정말 교회가 정말 바뀌어도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이렇게 방문 다니잖아요. 교회들이 하나같이 거지 같습니다. 정말 특이한 사람이 꼭 있습니다. 없는데 못 봤어요. 여기 혹시 특이한 사람 없는 교회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없을 거예요. 특이한 사람은 다 있습니다. 고집 부리는 사람 꼭 있습니다. 필수 조건이에요.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이 꼭 있어요. 전 없는 교회를 거의 못 봤습니다. 궁시렁 하는 사람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이면 뒤에서 꼭 궁시렁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없는 데를 못 봤어요. 뭐 건축을 하고 뭘 바꾸고 하면 저거 왜 이렇게 해? 저거 색깔이 왜 그래? 정말 궁시렁 하는 사람은 꼭 있어요. 꼭 있어요. 없는 데 있으면 댓글을 달아보시라니까요. 없어요. 댓글 달면 또 저희가 한번 가서 조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없어요. 궁시렁거리는 사람은 다 있어요. 비협조적인 사람은 반드시 있더라고요. 이게 필수 조건이에요. 교인들 중에 뭐 반은 도와주고 반은 잘 안 도와줘요. 그 중에 상당수는 또 어떤 부분은 또 반대도 격렬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비협조적이고 반대하는 분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죄악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감까지 가슴에 품고 끝까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그 말도 안 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정말 처음에는 뭐 한다고 뭐 그랬다가 다시 자기 나라 이렇게 좀 바벨론에 잠깐 갔더니 그냥 뭐 다시 돌아가가지고 옛날로 돌아오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어떤 분이신지 아시지요? 남편만 몇 있는 어떻게 보면 행실이 좋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안 가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 여인이 물 좀 줄 걸 믿으시고 물 좀 달라, 이렇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이 여자의 마음 문을 여는 열쇠를 찾으려 하였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재치로서 호의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요구하셨다. 친절을 베푸는 일이 거절당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신뢰는 신뢰를 일으킨다. 이게 좀 물 좀 달라, 이 얘기가 거절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친절이 무시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여인이 당연히 물 줄 것을 믿고 물 좀 달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믿어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뢰는 신뢰를 일으키는 거죠. 실망당할 수도 있고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마리아 여인을 신뢰해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과 또 배신의 상처들 있으시지만 우리 더 많이 신뢰하고 더 많이 좀 믿어주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공개 방송이라서 떨리는 거는 이제 조금 덜해졌는데 네, 리액션이 자꾸 신경이 쓰이네요. 이게 아무 원래는 저희가 휴대폰 하나만 보다가 네, 성도님들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제 이 말이 약간 얼굴로 바로 평가가 되는 것 같아서 네. 근데 되게 조심스럽네요. 굉장히 떨리시긴 하시겠어요. 저기 오비연님이 좀 보고 네, 오비윤님이 네, 보고 네. 계시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네. 왜 자리를 맨 앞으로 오신 거죠, 갑자기? 네. 그리고 또 최 무슨 잔님 우리 어머니께서도 보고 계시네요. 네. 네.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해서 더 행복하고 좋은 교과 방송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교과 방송뿐 아니라 교과 공부도 혼자 하는 것보다 성도들과 같이 하면서 더 재밌고 더 유익하시겠다 이런 생각도 좀 공개 방송을 하면서 더 느끼게 됩니다. 네.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리더십이 강한 그 느헤미야는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교과 방송으로 꽤 좋은 책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여러 번 해드렸는데 네, 목사님이 청년들을 위해 쓰신 비긴 어게인이라는 책을 꽤 여러 번 읽어드렸습니다. 어떻게 책이 좀 더 팔리셨나요? 네, 제가 여러 권을 썼지만 팔리진 않아요. 아니 참. 근데 제가 어디서 사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연합회에서 파는 거라서 네.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저도 수소문 하는지라. 근데 문제는 이게 책을 많이 팔아도 네. 뭐 저한테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50만 원인가 이렇게 이렇게 원고료를 주고 다 넘긴지라 네. 뭐 팔려도 그만 안 팔려도 그만인데. 네. 아무튼 어디서 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구하실 수 있다면 우리 네. 유대경 목사님 쓰신 비긴 어게인 책에는 참 좋은 말이 많습니다.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는 2톤쯤 된다고 한다. 그런데 말 2마리가 끄는 힘은 4톤이 아니라 24톤을 끈다고 한다. 협력할 때 일은 쉬워지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커지는 것이다. 사사기 1장에서 유다 지파는 전쟁하러 나갈 때 시므온이라는 동역자를 얻어 함께 간다. 그리고 승리한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 기도하던 모세에게도 아론과 훌이란 동역자가 있었고 바울의 전도 사역에서도 항상 동역들이 등장한다.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함은 이와 같이 능력이 되는 것이다. 우리 재림 청년들이 홀로 일하는 것을 보고만 있는 방관자가 아닌 협력해서 일함으로 더 큰 열매들을 거두는 인물들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그리고 혼자 일할 때만 능력 있는 청년 리더가 아닌 함께 일하는 것이 더욱 즐거운 청년들 되어 재림 농원의 사역들의 결과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멘. 이 책이 왜 안 팔리죠? 이렇게 좋은 내용은. 예. 네.
희한하네요. 네. 한 사람의 힘이 특출 나면 얼마나 특출 나겠습니까? 뭐 2배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정말 대단하다 하면 3배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람들과 협력하여 일할 때는 100배 혹은 그것을 뛰어넘는 1000배보다 또 더 큰 힘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잘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느헤미야처럼 함께 일해서 더 큰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요일 소지를 보면 느헤미야의 또 다른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의 왕궁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페르시아의 그 편안한 왕궁 생활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 교과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그는 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역경을 듣고 눈물을 흘린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어떤 일에 부르시든지 따르겠다고 서약한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은 높은 연봉을 받는 일도 아니었고 대단히 높은 지위에 오르는 일도 아니었다. 그것은 발걸음마다 역경이 도사릴 길을 따라 번영하지 못하는 민족에게로 가는 길이었다. 그럴지라도 그는 자신 앞에 놓인 장애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전진했다. 아멘. 발걸음마다 역경이 도사릴 길을 따라 번영하지 못하는 민족에게로 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희는 보통 어떤 길을 선택하나요? 우리 수요일마다 열심히 이 추위에도 걸으시더라고요. 우리 많이 걸으시는 우리 하늘 향해 걷기 팀은 어떤 길을 걸으시나요? 보통은 저희는 조금이라도 더 편한 데를 걷기 위해 찾습니다. 또 이왕 걸을 거면 좀 전망이 좋아 보이는데 앞길이 좀 창창해 보이는 데를 걷고자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불쌍한 민족에게 가는 것입니다. 발걸음마다 역경이 도사릴 길을 따라서 번영하지 못하는 민족에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 앞에 놓인 장애와 상관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발걸음마다 역경이 도사릴 길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걸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자신 앞에 놓인 장애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걸어가셨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 따라서 우리도 함께 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네요. 정말 발걸음마다 역경이 도사릴 것을 알지만 정말 이 어려운 백성을 향해서 걸었던 그 귀한 걸음, 그와 같은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또 그와 같은 어려운 곳을 기꺼이 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마 느헤미야 같이 큰 기적이 지금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죠? 지금 여러 가지 살피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모습 중에 하나는 베풀고 나누며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공개 방송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베풀고 나누며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이었다. 느헤미야 5장 17절을 좀 읽어주시죠.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지금 백성들이 과중한 이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인데 월급을 안 받았습니다. 총독인데 월급을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이 민장들만 150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 수백 명의 사람을 위해서 살찐 소를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 6마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닭도 많이 준비했다. 네. 닭은 아마 세기가 어려웠던가 봐요. 이렇게. 예. 닭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매일, 여기 보니까 매일, 참, 매일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유대 민족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서 섬기며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되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낮은 곳에서 기꺼이 섬기며 오히려 많이 가졌지만 더 많이 베푸는 삶. 예수님의 생이만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낮은 곳에서 섬기고 아낌없이 베푸는 정말 예수님의 그 생애와 가르침을 느헤미야는 그의 삶을 통해서 반사하는 것이죠. 이런 지도자가 있으니까 상황은 어려웠지만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 느헤미야. 그런데 가장 많이 나누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더 많이 섬기고 또 더 많이 낮춰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지도자의 중요성과 더불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매번 오구성 선생님께서 교과의 말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교과의 말씀 정리하는 것보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한 해의 감회를 좀 얘기해 주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네요. 네, 어떠셨나요? 네. 아무튼 어느덧 2019년이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과 방송도 정말 한 주 한 주 못 찍을 위기를 넘겨가면서 그렇죠. 그래도 단 한 번 빠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길을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를 다룬 것은 참 의미가 있었다라고 목사님과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교과를 공부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이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반대를 누군가 하고 장애물이 생기고 친구라고 생각해서 잘해줬던 사람한테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하기도 하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데 수많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겪는 그런 일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시대에 똑같이 일어나서 극복하고 이겨내는 모습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결국에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겨냈습니다. 우리 2019년 말씀을 마지막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교과에서 내년에는 더 말씀을 많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과 방송은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갈 길은 저희도 잘 모릅니다만 계속 힘 닿는 데까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많은 곳에서 방송 봐주시는 분들 만나 뵙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방송임을 저희가 제일 잘 아는데 사실 목사님 많이 부족하시고요.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네, 저희가 오죽하면 책이 안 팔리겠어요. 네, 저희가 그걸 너무 잘 아는데 그럼에도 매번 댓글로 힘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개 방송 끝에 보니까 뭐 핸드폰 벨소리인가요? 뭐 음악 소리가 막 네. 들리는 거예요. 내년에는 저거로 오프닝 송을 좀 하던지 한번. 네.
바꿀 때가 되긴 했어요. 네, 좋은 음악 또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정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 동안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큰 사랑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바라기는 저희에게 주셨던 그 귀한 사랑 이상으로 우리 교사님들 또 우리 학생들 간에 또 귀한 사랑을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